올해 2025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잘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건 훈련을 디모데 전서 말씀에 근거해서 5가지 가장 중요한 경건 훈련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감사.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자족. 네 번째, 직분. 직분에 합당한 봉사, 섬김을 해야 되고, 마지막 5번째, 관계입니다. 관계는 경건의 결과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 자체가 곧 경건 훈련이라 했습니다. 감사, 말씀, 자족, 직분, 관계. 그리고 지난주에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유익한 일꾼이 돼야 된다.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병사와 같고 경기자와 같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자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니까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많은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많은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불러서 함께 일합시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쭉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틀림없다. 이 사람하고 일하면 완벽하지는 못해도 마음이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혼자 해내지 못할 뿐더러 혼자 하는 일은 자기가 생각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냈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에게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 지방이나 해외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믿음의 끈을, 이 영적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화 연락하고
얼마든지 영상통화하고 예배도 지금 이 예배도 전 세계로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예배를 지금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거는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마음으로 정말 함께 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정상 함께 할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 영적인 끈을 이어가라는 뜻이지, 신앙이 모이지 않으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은 식게 마련입니다.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자꾸 얼굴 봐야 됩니다. 얼굴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자꾸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데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협력자들을, 동역자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것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보다 더 필요한 것은 협력자입니다. 협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결실들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동역자와 협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좋은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비판자, 지적하는 자, 정죄하는 자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드러내려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서로가 다 피곤해집니다. 그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도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 내가 협력자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메꾸어주고 채워주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좋은 협력자가 내가 먼저 좋은 협력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협력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하고 좋은 협력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들, 그런 충성된 귀한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갈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내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 그분은 기도하려고 이 기도 헌금 봉투 기도 용지를 탁 꺼내면 이름만 딱 봐도 이분은 참 얼마나 귀하게 협력하고 귀하게 일하시나 하는 감동이 밀려올 때 제가 2번, 3번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요,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싶고 한 번 더 손잡아 주고 싶은 참 귀한 일꾼이고 감동이 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좋은 협력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성도, 위로와 감동이 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가능한 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조금 모자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원칙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딱 잘라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유혹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 하다 말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데마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는다고 했지만 세상에 미련이 더 많아서 큰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붙잡는 것만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고쳐지기 전에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그렇게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런 사람은 붙잡아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나 좀 알아주시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쉽게 상처도 잘 받습니다. 쉽게 시험 들고 쉽게 삐집니다. 잘 삐지는 사람들 참 힘듭니다. 억지로 달래도 조금 쓰면 또 삐지고, 툭 하면 시험 들었다, 툭 하면 상처받았다. 물론 상처를 입었으면 치료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상처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해도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마음에 좀 상처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크든 작든 한두 번씩은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그 상처가 깊어지면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말 한마디가 딱 마음에 걸려갖고 기분 나빠서 좀 삐딱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지나고 나면 사실 그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내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상처, 그런 그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험과 상처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건 자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상처 있고 저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처 있고 이 상황 저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가 온다면 그 상처 주는 사람의 말도 문제겠지만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내가 너무 쉽게 상처를 입는구나.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곳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한 청정구역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면역력을 키워야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병 걸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나의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상황을 탓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탓할 게 아니고 그것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좀 심한 말을 때문에 또 심한 행동 때문에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나의 면역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하셔서 삐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그 당시에 구리세공을 했으면 돈도 꽤 잘 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알렉산더가 실명을 딱 밝혀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이분은, 이 알렉산더라는 분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욕먹는 겁니다. 이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아이고, 바울도 뒤끝이 살짝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얼마나 상처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15절에도 너는 그 사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실 뒤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하는 행위와 행동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돈 좀 있다고 아마 교회에 와서도 그 티를 내고 뻐기고 나를 알아주시오 그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아멘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한 사람들,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좋은 협력자를 많이 두고 내가 좋은 협력자가 되되, 그 협력한다는 것이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불만이 많고 정죄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좋은 일꾼들, 헌신적으로 돕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발음하는, 고린도서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주 칭찬받는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좋은 협력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주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는 일꾼이 훌륭한 일꾼입니다. 끝까지 배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얼마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 배워야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 배워도 됩니까? 큰 직분 맡았으면 안 배워도 됩니까?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더욱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성경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성경 가르치기도 정말 잘 가르치고 성경을 완전히 통째로 외우다시피 꿰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고 회당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아볼로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다 꿰고 있는데 요한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의 깊은 의미,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까지, 구약 성경부터 요한의 세례까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아볼로는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회당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연설도 하는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또 십자가의 도는 이렇다고 우리가 배웠고 쭉 말하는 것을 겸손하게 듣고 충격을 받고 복음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복음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울 게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는 그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여기는 브리스길라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듣고 깨달았습니다. 18장 26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7절에 우리 아볼로가 달라졌어요. 변화됩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이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다 알고 다 독파하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배워야 될 것들이 정말 큰 유익을 주는 진짜는 바로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겸손하게 들었기 망정이지 내가 다 아는데 또 나는 더 배울 것이 없다.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는 평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디 들은 거 쌓아놓은 거 계속 퍼내다가는 영적으로 메말라 목말라 그 영이 죽고 맙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다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말씀 들으면서 배우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끝까지 배우고 공부하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좋은 협력자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삐지거나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혹 삐질 일이 생겨도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주변에 있었던 좋은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고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일꾼입니다. 지지난주에 유익한 일꾼 오네시보로 기억하시지요? 1장 16절부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찾아와 주었다.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유익한 일꾼이 되면 여러분의 집에,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격려하는 사람 역시 좋은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죄하는 자, 지적하는 자입니까? 협력하는 자, 격려하는 자입니까? 격려하는 협력자,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 옆에는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라스도는 사도 바울의 재정을 담당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분야로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자가 되는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이 길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광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도록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는
아름답고 복된 협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